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전하게 세우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에 충만하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죄 많고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이 약한 사람, 시험받고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곳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구약성경 902페이지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찬양대 찬송 주시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거기까지.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배우는 동안에 이 요한복음 안에 있는 그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히 영광 중에 계실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좀 더 깊이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주님 안에서의 더 올바른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나 또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고 또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더 알아감으로써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은 다 분토와 같이 버렸다.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기를 더 발견할 수 있다면은 그것을 위해서는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다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그 지식과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진리가 진주보다 귀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더 얻게 될 때에 이 세상에 어떠한 보배를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을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있었던 일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긴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마지막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많고 천한 정말 버리지만도 못한 이 인간들에게 오셔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서 발을 씻기는 그 천한 일은 종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그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계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발을 씻겨주셨다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베드로처럼 깜짝 놀라서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은 주님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러운 죄와 멸망받을 운명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건져주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역시 아직도 연약한 우리의 마음,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이 육신의 그 소욕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범죄하고 시험을 받고 넘어지고 할 때에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매일같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는 말씀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생활 속에 매일같이 발을 땅에 딛고 있는 동안에 항상 그 먼지와 더러운 것들이 발에 묻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묻어 들어옵니다. 그것을 날마다 깨끗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멸망받을 죄를 깨끗게 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는 물로 씻겨주신 것처럼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는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아무도 내 발을 씻겨 주십시오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다녔던 그 발, 먼지 투성인 그 냄새나는 더러운 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앉아서 지금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음식만 먹는 자세는요, 비스듬히 누워서 왼손으로 이렇게 기대에 누워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이렇게 집어서 먹습니다.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배너가 자기 집에서요 그 음식 먹는 그 자세 나오잖아요. 이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음식을 가져오면 그것을 이렇게 먹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그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 발은 저쪽으로, 한쪽으로 있었겠죠. 그들은 기대어 누워서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뒤에 오셔서 그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신 겁니다. 제 아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누가 내 발을 만지고 씻느냐 하고 돌아보면 예수님이 발을 씻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발이 더럽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발을 씻겨주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사장처럼 우리의 손과 발을 매일같이 씻어야 되는데 우리를 씻겨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어린아이가 더러울 때 엄마는 그 아이를 무조건 씻겨 주십니다. 씻지 않으려고 도망가도 잡아서 또 씻겨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너무 더러워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생활 속에 묻어오는 그 더러운 것 때문에 얼마 후에는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서 아마 주님과 도무지 교제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떼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물론 주님이 함께 계신 그 거룩한 물이 교제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시는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교제 가운데 서로 씻기는 일을, 서로 섬기는 일,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의 허물을 담당하고 서로를 씻기는 일을 한다는 것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너무 귀중한 일입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 주님은 우리 발을 씻기십니다. 그 거룩한 분이, 영광스러운 분이, 만왕의 왕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거룩한 분이 우리 발을 씻겨주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미칠 수 없는 높은 정말 경이로운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씻겨주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서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를 따듬어 가신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이제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에게 종교가들에게 끌려가셔서 온갖 수욕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려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 수치와 고통,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조용히 제 아들 마지막 제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겸손과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제자들의
그 더러운 부분을 씻겨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마음에 가장 민망한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버리는 것도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서 죽으시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고락을 같이 했던 이 제자들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 것을 아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건 참으로 슬픈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누구냐? 우리 중에 주님을 팔 자가 누구냐? 그리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에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수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 높은 산 위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야고보, 요한 두 사람은 형제간인데 그 동생 요한 아마 12 제자 중에서 나이도 가장 어린 것 같이 생각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12 제자 중에서 가장 신약 성경이 많이 기록한 5권을 기록한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5번이나 나옵니다.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 이름 대신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택한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덜 사랑하시는 아마 편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만 특별히 더 사랑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주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셨을 텐데 유독이 이 사도 요한은 자기를 가르쳐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똑같이 사랑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햇빛과 비와
만물을 골고루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편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사랑을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을 더 많이 깨닫는 사람도 있고 덜 깨닫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이것은 단위가 너무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10억을 빚진 사람하고 100만 원 빚진 사람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똑같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탕감시켜 주었다.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내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주님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은 사람, 똑같이 주님의 사랑이 주어졌지만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녀들 중에서 부모의 사랑을 더 깨닫고 부모의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하고 부모를 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사랑을 더 깊이 알지 못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별로 알지 못하는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더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건 부모와 자연히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부모도 더욱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부모를 더욱 사랑하는 자식을 부모는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위해 사랑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더 귀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달았냐.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깨달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깨달을수록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에 죽으셨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주를 사랑하네. 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화목제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낮고 천한 사람이 지체 높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천한, 옛날에 아주 천하게 천한 이 종이 높은 지체의 양반의 딸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양반의 아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주님을 사랑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제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멸망받을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러한 비참한 죄인이지만 주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멸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 부모와 형제와 자식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얼만큼 사랑하느냐?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더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저를 사랑하여 저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처음에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은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 사랑이 점점 더 성숙해 갑니다. 사랑이 점점 더 인격적으로 완전해 갑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주고받고 주고받고 인격적으로 피차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사랑이 점점 더 아름답게 결실돼 갑니다. 친구의 사랑도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위하는 가운데서 사랑이 점점 더 성숙돼 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둘도 없는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존재고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을 확인하시기 원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담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르신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우리의 목숨은 주님을 위해서 100번 드려도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가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는 노래처럼 갚을 수 없지만은 내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 사도 요한은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제자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항상 그림자처럼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은 이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밑에 마리아와 그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보소서 아들이 니이다. 보라 니 어머니라. 십자가 밑에서 이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 어머니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준 겁니다. 자기의 동생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지만은 동생들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그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가장 입은 사람이고, 주님은 누구보다도 이 요한을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끝까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가 사도 요한이라는 건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기대서 예수님 바로 앞에 이 사도 요한이 기대어 누워 있습니다. 이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그랬죠.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식사하는 자리에 어떻게 누워 있다고 표현하느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그것도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제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잡숫고 바로 앞에 사도 요한이 있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쭉 둘러서 그런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도 요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예수를 팔 자가 누군지 예수님께 여쭤보라고. 아마 눈을 끄덕거렸을 겁니다. 머리짓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자,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 앞에 이 사도 요한이 있다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돌아서 돌면은 머리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예수님의 품에 들어갑니다. 가슴, 머리가. 그러면 탁 누워서 예수님을 딱 쳐다보면 예수님은 내려다보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올려다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치 사랑하는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를 쳐다보고 엄마는 사랑하는 아이를 내려다보는 그 광경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 정겨운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자기 머리를 묻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야 징그럽다 저리 가. 네가 애냐? 가슴에 파고 들어오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민망했습니다. 심히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사랑스러운 그 제자가 아마 예수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됐을 겁니다. 예? 이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에게 마치 응석을 부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슴에 바짝바짝 다가가서 예수님의 품에다가 자기 머리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주여 누구니까? 아마 조용히 주여 누굽니까? 아무도 아마 들리지 않게 예수님에게 속삭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시기를 내가 한 떡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이니라 하고 떡을 찧어서 유다에게, 아마 유다는 어디 앉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대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해서 이렇게 누웠고, 가슴에. 그래서 예수님 얼굴에 쳐다보고 다정스레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떡을 찍어 줄 수 있다면 예수님이 뿔떡 일어나서 쫓아가서 떡 찍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떡을 찍어 줄 수 있었다면 예수님 바로 뒤에 가룟 유다가 또 기대어 누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주머니를 맡아 있기 때문에. 돈주머니 맡은 사람은 항상 필요할 때에 무슨 지시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아마 유다를 옆에 두셨을 겁니다. 유다는 돈주머니를 가지고 예수님 옆에 항상 따라다녔을 겁니다. 떡조각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직도 눈치를 채지 못했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저 등 뒤에는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다가 자기 머리를 묻어두고 예수님과 속삭거릴 수 있는 이 사도 요한, 정말 얼마나 사랑을 입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가슴에다가 묻을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가슴에다가 묻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더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주님과 더 친밀함을 느낍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주님과 속삭거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 사도 요한처럼 우리의 머리를 예수님의 가슴에 묻을 만큼 주님을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주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십니다. 이 사도 요한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아주 천진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가슴에다가 자기의 그대로 의지했습니다. 우리 낮고 천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그대로 안아주시고 우리의 대화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결과는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주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든지,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세상이나 세상이 그걸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간음하는 여자와 같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남자와 가까이 하는 여자는 자기 남편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형제 자매 교제를 멀리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으며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질 때에 우리는 주님과 더 많이 대화를 하게 될 겁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될 겁니다. 더 많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속에 속살거리는 주님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12제자 중에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의 가슴에다가 자기 머리를 묻어두고 주님과 속삭거릴 수 있는 그 정겨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친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더 알아가면서 주님을 점점 더 압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기에서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가슴에다가 묻어둘 수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고동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그는 읽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민망한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걸 아셨을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서의 교제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그 교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니. 사도 요한은 죽는 순간까지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했답니다. 요한일서에 쭉 보면 그 사랑에 대한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사랑.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느니라. 계속 사랑에 대한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넓이와 그 높이와 길이, 그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 원하노라는 그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길이와 넓이와 높이, 그 깊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격이,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다는 건 주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사도 요한처럼 똑같이 주님을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도 있고 주님을 멀리 할 수도 있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 주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그 말,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 제자를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주님께 더 많은 사랑을 입을 사람입니다. 입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받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무엇과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기쁨과 평안, 그 마음의 그 즐거움, 우리의 마음속 깊이 누리는 이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 느끼는 이 행복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 얻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참으로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이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자기를 배반하는 배반자 유다에게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잔치 때요, 주인이 떡을 가지고 과실즙으로 만든 그 짬 같은 겁니다. 거기다가 떡을 이렇게 찍어서 상대편에게 이렇게 건네주는 겁니다.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과일도 탁 찍어서 자기가 먹어도 되는데 찍어서 주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예정의 표시입니다. 우정의 표시입니다. 친밀한 사람끼리 하는 우정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한 조각 떡을 여기 접에다가 찍어서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주님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지막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마 유다 마음속에 조그마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배반하다니. 주님, 제가 바로 예수님을 팔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끝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유다는 그 마지막 사랑까지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문을 굳게 닫아버린 겁니다.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탄은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문을 하나님을 향해서는 굳게 닫고 마귀를 향해서는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기 요한복음에 사탄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13장 2절에는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처음에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계속하죠. 이 생각을, 마귀가 생각을 집어다 넣으면은 그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은 그 자리에 마귀가 이제 들어갑니다. 사람이 먼저 어떤 죄를 생각합니다. 욕심이 인치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점점 그 죄가 성숙해 갑니다. 어떤 나쁜 것을 생각하고 그걸 또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굳히고, 그리고 그걸 행할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반한 이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제 유다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 유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정한 대로 악한 길로 끝까지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반역자, 배반자 가룟 유다의 죄까지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셔도, 예수님이 그 죄를 지고 가셨어도 끝까지 배반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사랑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라 해도 먹지 않는 자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요, 만병통치라도 그 병자가 그 먹기를 거절할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제 예수님이 유다를 놓아주신 겁니다. 그래, 이제 끝났다. 유다야,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네 행하려고 하는 것 빨리 해라. 예수님이 유다를 이제 놓아주신 겁니다. 손님에게 떡을 찧어서 주는 것은 당신 빨리 먹고 바쁘면 가도 좋다고 하는 거래요. 예? 예. 뭐 바쁜 일이 있으니까 미안할 것 없이 어서 먹고 빨리 나가. 그래, 어서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께서 유다의 원하는 대로 놓아주셨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언젠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놓아주십니다. 지옥 가는 것도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니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는 이제 기회만 노리고 있어요. 언제 이제 빨리 이 자리를 빠져나가야 될 텐데. 예수님이 밤에 계신 자리를 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알려줘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줘야 될 텐데 그 기회만 지금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빨리 나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잔치 자리에 앉았다가 뭐 별 이유 없이 그냥 서무시 나가면은 그거 실례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허락한 겁니다. 그래, 나가도 좋다.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물론 다른 제자들은 이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았기 때문에 우리 쓸 물건을 사라고 하는데, 가끔 그런 일이 있거든요. 뭐 필요할 때 가룟 유다가 돈주머니 가졌으니까 뭐 좀 물건 사오라든지, 또 명절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또 무엇을 주라고 하는 줄 알았다고요.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에게 마지막 떡 조가리를 받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아마 처음 이 저녁 잡수이는 자리에 들어갈 때는 아직 낮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만큼 시간이 지났습니다. 유다가 떡조가리를 받고 밖에 나갈 때는 벌써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유다에게는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유다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난 거기는 바로 밤이 시작된 겁니다. 실로 유다에게는 영적인 밤, 영원한 밤이 시작된 겁니다. 거기는 다시는 빛이 없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떠났는데 거기에 무슨 빛이 있겠어요? 영원한 흑암의 밤이 그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떠난 자에게는요, 영원한 죽음의 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밤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낮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비치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의 비침이 쓸데없다. 거기는 밤이 없다. 지옥은 낮이 없습니다. 거기는 밤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빛도 없습니다. 캄캄한 흑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뿐 아니라 주님을 떠난 사람들, 영원히 주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이제 밤이 옵니다. 영원한 밤이 올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그랬어요. 노 땅에 거하였더니, 노 땅이 뭐냐면은 유리방황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사는 것은 끝났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자기 방법대로 유리방황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자기 길로 유리방황하는 그곳에는 유다서의 1장 13절에 보면은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다. 유리하는 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우주에는 궤도를 지키면서 돌아가는 별들이 있는가 하면은 떠돌이 별이 있습니다. 궤도를 이탈해서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별이 있어요. 그 별들이 어느 날 블랙홀이라는 데 가면은 그대로 빨려서 들어갑니다. 그 블랙홀이 아마 지옥의 모습입니다. 떠돌이 별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유리방황할 수 없어요. 만물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칙 속에서 이 우주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있듯이 주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사람은 제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자기 고집대로 갑니다. 그들은 유리한 별들은처럼 헤매다가 결국은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겁니다. 캄캄한 그게가 지옥입니다. 지옥. 예수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귀가 가는 곳이 그곳이고, 마귀를 따라서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마귀가 가는 그곳에 가게 될 겁니다.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네? 나지 않았으면 지옥에는 안 가지. 응? 유다는 주님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고 고락을 같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을 보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악한 생각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고 그는 홀로 외로이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는데 돈을 가끔 훔칩니다. 자기를 속이고 주님을 속이고 속이는 자는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홀로 외로운 길을 배반자의 마음을 계속 길러갔습니다.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 길러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쓰임 받도록 계속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점점 주님 사랑을 알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점점 살아가면서 의인은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랬잖아요. 점점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가는데 악한 자는 점점 자기의 마음을 닫고 그 강팍한 마음, 반역자의 마음을 계속 길러가고 사탄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사탄이 역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급기야는 사탄의 이용물이 됩니다. 물론 떠납니다.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도 떠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어둠 속에 들어갈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 그랬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고백, 죽어도 주님을 떠날 수 없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떠나고 마는 유다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유다는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반하고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길로 갔나이다. 사도들이 마지막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골이 났기 때문에 그 사도 한 사람을 다시 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유다는 이 12사람 중에 하나의 분깃을 맡은 자인데 유다는 이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버리고 제 길로 갔나이다. 제 길로 끝까지 가면 제 곳이 지옥입니다. 유다는 그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제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위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만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배반자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떠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다가 있는 동안에는 이 유다에 대해서 주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나 이 배반자가 떠났습니다.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제자들과 이제 더 깊은 교제가, 자유로운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의 영광을,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위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건 예수님이 죽으실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잠시 후에 유다가 예수님을 잡을 사람들을 줄줄이 데리고 칼과 몽치를 들고 주님을 잡아도 올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조금 있으면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위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범죄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질 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질 때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은 정말 치욕스러운 것, 사람이 볼 때는 실패와 그리고 가장 비참한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동시에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하리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마음이 민망해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걸 이루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이 중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같은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걸 맞습니다. 영광스러운 십자가.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잠깐 고난 후에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 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만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이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니, 저에게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 아들에게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그 영광은 바로 아들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 둘이 이제 대실망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지만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보시오, 당신이 근일의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을 알지 못합니까?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정말 말과 일에 능하신 자였거늘 우리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구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제사장들이 죽였습니다. 이런 답답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이 미련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쭉 성경을 얘기했다 그랬죠. 엠마오로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이 주시니까 제자들이 눈을 뜨고 예수님인 줄 봤습니다. 아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처음 본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십자가에 고난이 있고 부활을 있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를 높여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꿇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보좌 우편에 앉게 했습니다. 그는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다는 말씀처럼 희생이 없는 곳에는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베드로도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했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마지막 목 잘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거 최고의 영광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비굴하게 살다가 비겁하게 죽는다면 그 얼마나 가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멋있게 죽을 수까지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시기를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합니다. 승리자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할 것이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신약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신 겁니다.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예,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주님도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그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은 영광이 다르다는 건 아시죠? 예? 예수님의 피로 똑같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것은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을 받는 것과 관계됩니다. 상급은 다 다릅니다.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은 곧 영광입니다. 영광. 예. 영광은 성 안에서 임금을 모시고 사는 사람하고 성 밖에 사는 사람하고 다르겠죠. 예. 왕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과 멀리서 섬기는 사람과 영광이 다릅니다. 아마 주님 앞에 가면 영광이 틀림없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주를 위해서 산 만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만큼. 그리고 그 영광은
그 승리는 쉬운 게 아닙니다. 참아라, 싸워라, 이겨라. 참고 싸우고 이기고 승리한 사람에게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다란박질 선수가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해서 죽을 힘을 행해서 힘을 다해서 달려가잖아요. 그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갈 동안에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목이 마르고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고 죽을 것 같아도 골인 지점에 가서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이로 말미암아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 영광은 예수님에게도 주셨고 그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은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날 텐데 영광 중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배우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져 있는 가운데서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된 중에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셔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주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깨달을 수 있으며 무엇으로 다 찬송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도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또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12장, 찬송가 512장. 찬송하리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중에는 강북과 양천 양교구에서 아주 열심히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새로 아마 구원을 받고 처음 나오신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일이 소개하는 시간도 없고 특별히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더욱더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잘 좀 안내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제자로 이렇게 양육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주에는 일단 전도인 수련회 관계로 집회가 없고요. 한 주 후에 그 다음 주 4월 7일부터 우리 중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중전도 집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대전도 집회하는 것이 있고 각 교구에서 하는 집회가 있고 그런데 매월 우리 교육관 6층 중강당에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4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는 중전도 집회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역 교회에서 많은 전도 집회가 있는 것이 이렇게 광고가 납니다. 근데 4월 7일부터는 특히 전라남도 순창에서 새로 교회를 독립하면서 집회를 한다고 광고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순창 지역에 친지가 계신 분들은 좀 전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부 광고입니다. 오래간만에 주차부 광고를 드리는데요. 천변 하천 주차장의 일부를 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많이 아주 불편하실 텐데요. 홀짝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촌 공원의 주차장이 아주 널리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 평촌 공원 주차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도록 그렇게 주차부에서 부탁이 왔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논산교회 오가피 차가 다 팔려서 없어서 미처 못 사가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아마 한쪽 구석에 쌓아놓고 모르고 안 팔은 부분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 축구 4강은 아니더라도 오가피 차가 필요하신 분들 놔두고 이를 마시기 굉장히 좋고 건강에 좋으니까요. 많이 남았으니까 봉지당 5,000원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만요. 근데 광고합시다 그러면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광고가 필요 없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에서요, 뭐 알려드리는 사항 이런 것도 다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한 2분 정도만 기다리시면 되는데 왜 일어나서 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금년이 벌써 이제 석 달, 우리 오늘이 이제 석 달 마지막 주일인데 제가 한번 금년에요. 이번 주일에도 지난 주간에도 이제 집회 구원받은 분들 많이 계셔요. 금년에 들어와서 구원받으신 분들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실랍니까? 몇 사람 나가신 분도 계시니까 좀 일어나 보십시오. 한번 축하 박수 좀 드리게요. 다 일어나세요. 예, 저 많이 계십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꾸 독립시켜서 이제 멀린 데는 이제 살림도 나가는데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새로 자꾸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일어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로 구원받은 분들 잘 붙잡아 주시고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